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벽제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끓는 가마 비유 또는 녹선 가마 비유 이렇게 표현하는데, 끓는 가마 비유는 우리 앞에 에레미야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에레미야서 1장에 끓는 가마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끓는 가마이기도 하고 그 안에 녹이 가득한, 벗겨지지 않는 녹이 가득한 그런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보니까 아홉째 해, 제가 참고로 BC 588년경이다. 그리고 열째 달 열째 날 10월 10일,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거든요. 10월 10일.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4월 달에 금식한다. 왜 금식하죠? 성벽이 무너진 것. 5월 달에 금식한다. 왜 금식하죠?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7월 달 금식은 대속죄일 금식이고, 거기에 보면 10월 달, 열째 달 금식이 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바로 이 10월 10일 날 일어날 예루살렘 포위 사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이 있는 장소하고 예루살렘하고는 한 6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되고 있는 그날 즉시적으로 600km 떨어져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포위에 대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600km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인데 서울에 있는 누군가가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바로 그것을 10월 10일 날. 그래서 스가랴서 8장의 열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그때부터 기근과 굉장히 힘든 그 어려운 지경을 생각하며 10월 달 되면은 금식을 하거든요. 바로 그 10월 10일 금식.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있으니 너에게 이 말을 내가 전한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마치 끓는 가마처럼 녹슨 가마처럼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을 잘 기억해라.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포로로 잡혀 나온 그들이 에스겔에 넣어 있는 이 바벨론까지 와서 그때 말할 때 네가 했던 말하고 그대로 일치한 것을 네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한 네 말이 맞았다는 것을 그들이 돌아와서 너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너는 오늘 날짜, 오늘 이름을 잘 기록해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개정개혁이 일어났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 10월 10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나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줄게. 이 날을 잘 기록했다가 나중에 포로되어서 너희들 땅에 네가 있는 곳으로 오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물어봐라. 그날 10월 10일 날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너는 이 날을 기억하라. 기록해두라. 예루살렘이 오늘 포위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서 거기에 불을 가득 떼고 그 안에 고기를 넣고 뼈다귀를 넣어서 완전히 불을 떼서 그 고기와 뼈가 다 녹을 정도로 그 끓는 가마의 모습을 말해주라. 바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가마 하나를 걸어서 4절입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각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을 낸다는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거기서 고기를 모아 넣고 또 그런 뼈도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가득 쌓아서 쌈때 가마 속의 뼈가 다 무르도록 계속 불을 떼서 삶아라. 이 가마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고기와 뼈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약탈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되잖아요. 가마가 있습니다. 깨끗한 가마가 아니에요. 녹슨 가마예요. 밑에서 막 불을 뗍니다. 거기에 고기와 거기 있는 뼈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르도록 계속 불을 떼는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말해도 듣지 않으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회개치 않으니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결국 이런 심판이 임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이 마지막 극심한 고통은 어디죠? 이 새벽에 죄송하지만 지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잖아요. 이 끓는 가마솥에 고기가 타는 모습들, 뼈가 무르도록 뜨거운 불에 고통당하는 모습이
종말적으로는 지옥 심판이에요. 그죠? 지옥 심판이에요.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들 이 피를 흘린 성읍들이요. 이 피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피도 있지만 특별히 몰렉신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갖다 바치면서 피를 흘린 그 악한 일을 한 것. 그리고 녹슨 가마라요. 이 녹은 바로 죄로 가득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 썩의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가마요. 하나님 그 녹을 좀 닦아내라고, 그 녹 좀 없이 하라고 계속 선지자들 보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제사장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송해 주었지만 그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정치고관들도 다 타락하니까 녹성가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녹성가마여, 녹성가마여, 피를 흘린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 없이 제비 뽑을 것 없이 그 고기 하나하나가 다 타버리고 다 말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원래 뭐 심판할 땐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먼저 심판하고 뭐 순서다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당할 거라는 거예요. 제비 뽑을 것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내서 다 그들이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고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그들이 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뒷거를 덮이지 않고 다 보이도록 맨바위에 두었다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끔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는 것을 그 맨바위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땐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드러나게끔 제일 높은 곳에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내고 어떤 것도 덮이지 않게 그 피가 있는 채로 보여주어서 내가 그 피를 맨 위에 두고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한 것은 그 피 흘린 죄에 대해서 나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서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요. 피 흘린 성읍이요. 너희들이 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해서 불을 떼어서 그 녹슨 가마를 그 안에 고기를 넣고 뼈를 넣고 다 녹도록 태울 것이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이 줄어들 정도로 그 뼈가 다 탈 정도로, 이런 가마 속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 안에 것이 타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 조리하다가 물량이 적어지면 그 안에 국물이 다 타듯이 지금 처음에는 삶았다가 국물이 줄어들었다가 그 뼈들이 다 탈 정도로 그 끓는 가마에 나무를 가득 태워서 이렇게 잔인하게도 어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안에 고기가 다 타버리고 다 없어요. 그 가마가 비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처절하게 심판해가지고 빈 성읍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임당할 사람 죽임당하고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포로될 사람 포로가서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는데, 지금 빈 가마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녹아있는 녹이 다 없어지지 않아서 불을 떼서 그 녹을 좀 없애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고 싶어서 계속 불을 떴다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녹이 없어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은 그들이 회개치 않고 더 악하게 자기들 하던 일을 하는 모습이 계시록에도 나오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당했을 때 그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녹을 벗기지 않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계속 가해지는데도 하나님은
좀 뜨거운 불을 가하면은 그 노새, 그 더러운 것들이 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녹이 소멸될 줄 알았는데 소멸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다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있는데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대로 그 죄들이 사라지고 꺼쳐지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심각한 녹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 가마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녹이 가득하고 아무리 끓이고 아무리 불을 때도 그 녹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도 아무리 불을 때도 그 녹이 벗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씀 단계에서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말씀 단계에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어떤 사건과 일을 만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아주 하나님이 큰 심판이 임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발전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 녹이 낀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비유에서 배웠어요. 그죠? 제가 점점 잘하게 된다. 나중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삼키게 된다. 그래서 작은 죄일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작은 죄일 때 빨리 청산해 버려야지 그 죄가 그 사람을 삼키게 되면 그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거든요. 완전 양심도 마비된 사람으로 살아서 뭐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이 안 벗겨진대요. 녹이 안 벗겨진대. 13절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다. 여기서 음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도 해당되겠지만 우상 숭배한 것, 특히 하나님보다 강대국이나 사람을 더 의지한 것. 그래서 어제는 어떤 말씀까지 우리 배웠죠?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안식일조차도 우상에게 갔다 오고 몰렉신에게 피를 바친 그 채로 하나님 앞에 또 종교적 안식일 지키겠다고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성서를 더럽히지 마라. 내 안식일을 너희들이 멸시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이 음란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면 뭔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제가 너무나 심각해져서 그들이 깨끗해지지 않대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그 백성들이 이길까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빨리 회개하고 녹을 벗겨내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진노가 이제 멈출 건데 그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이불은 계속 때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니 내가 계속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를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더 내가 너를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뭔가 여러분을 야단칠 때도 빨리 잘못했다고 빌면 그 사람은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녀가 막 부모에게 대적하고 부모 탓, 할아버지 탓, 할머니 탓, 엄마 탓, 아빠 탓, 또 다른 환경 탓하면서 자기 그 잘못을 변명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매를 맞게 되잖아요. 그죠? 너에 대한 나의 향한 분노가 풀어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깨끗하지 되지 않으니 내가 계속 진노의 잔을 너에게 퍼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죠?
근데 그들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 않고 계속 더 버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 녹을 벗기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은 더 심판의 구렁텅이 속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저께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악을, 그들의 죄를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이 징계와 심판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 내가 이걸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할 것이고 아끼지도 아니할 것이고 뉘우치지도 아니할 것이고 행할 것은 너희들이 그 더러움을 벗겨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녹슨 것을 내가 깨끗이 해주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한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대리한 침략자들이 와서 그들을 또 다룰 것이고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서 재판하시는 샤파트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겠죠. 나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내가 한 그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상급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들도 자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녹이 쓴 영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녹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녹을 벗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는데 무교절이 뭐 하는 것이죠? 누룩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서 내 인생에 아직도 끼어있는 녹, 내가 버려야 될 그 녹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그것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은사와 또 물질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겠죠. 녹슨 가마, 끓는 가마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 듣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녹이 썰어 있었습니다. 끓는 가마로 심판을 행하지만 그 녹이 벗겨지지 않아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혹이라도 우리들 인생에 끼어든 이 녹섬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다면 이 새벽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잘 비추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녹을 벗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쓸만한 깨끗한 그릇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또 우리를 비춰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끼어든 녹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내고 깨끗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